오늘부터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스마엘 이야기인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만 오늘 이스마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 보잘것없이 태어났다고 해야 되나? 정말 우리 가운데 아마 아무도 이스마엘처럼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잘못 태어나 뭐 잘못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종의 몸에서 그것도 서자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뭐 이제 우리 다 미국에 살아서 뭐 족보 이런 거 잘 없지만 어느 가문 어느 가정 보더라도 그 족보 보면 뭐 멧돼저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노비 출신이었다 뭐 이런 거 뭐 노비 출신이면 족보도 없겠지만 그런 가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개 보면 뭐 멧돼손이 뭐 왕손이고 뭐 누가 뭐 옛날에 정승을 하셨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랑스러운 것들만 써놓는데 이스마엘의 삶은 그 출생부터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참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삶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스마엘 그래도 되는데 사라의 여종 뭐 굳이 밝혀야 되느냐는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 낱낱이 우리 문사모님이 오셨네. 반갑기도 하고 반가운데 어떡하냐 거기는 사모님 안 계셔서 허전하겠다, 그죠? 잘 왔어요. 어쨌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하갈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잖아요, 그죠? 누군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애굽 사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이 강대국인데 종으로 와 있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방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 우리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 사람, 애굽 여자고 종의 신분을 가졌고 자기 어머니가 여러분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방 사람인 것도 그런데 종의 신분 떳떳할까요? 어려서부터 아마 많은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또 그것도 이방 여자 종도 좋은데 그것도 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첩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된 거죠. 참 불행한 내 어머니가 첩이었었고 종이었었고 이방 사람이었었고 내세울만 할까요? 살기 참 어려울 거예요. 많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감추거나 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뭐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너무 많이 그냥 다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복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은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인물들은 아주 보면 극단적인 아주 극적인 아주 익스트림한 인물들을 골라요. 애굽 종의 첩의 그 아들
어디 하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12절 우리 잠깐 아까 봤는데 잠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종 애굽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 근데 19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삭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너무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12절에 보면요. 그냥 이 자기 엄마 종 하갈, 아브라함에게서 낳기는 낳지만 그 엄마는 하갈의 아들이야. 얘는요. 너무 대조적으로 종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주 뼈저리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스마엘은 날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아마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멸시, 천대, 무시당함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눈초리, 눈총 알게 모르게 받아오지 않았을까요? 눈칫밥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또 더더욱이나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칫밥을 먹고 눈총을 받아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사라에게서 받는 그 멸시와 천대. 여러분 어린 아들이라도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이러면 막 올라오죠. 울분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사춘기 때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막 가서 이렇게 조롱하고 가서 이렇게 이삭하고 장난을 치고 막 힘들게 했던 그 이유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뭐 그런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그 상황적으로 보면 되게 그런 것이 아닌가. 자기 이복 동생인 이삭을 막 괴롭히고, 왜? 이건 어떤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당해왔으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그런 멸시천대. 아주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저거 할 때마다 그냥 저거 첩의 자식이라. 참 듣기 어렵죠. 피할 수 없는 현실. 근데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어머니를 골라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낳고 보니까 happen to be. 내가 그렇게 태어나진 거지 뭐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해도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날 보고 자꾸 그래?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못 살게 해?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멸시를 받는 사람?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늘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뭔지 모르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찔끔찔끔 마음이 막 가슴이 떨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안 해도 뭐 이런 느낌들이 이스마엘에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장면 생각나시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살면서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 가정 불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막 그냥 나 쟤네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 저 여자 때문에 뭐 저 여자라고나 했겠습니까? 뭐 심하게 얘기했겠지. 그리고 저는 나 저 자식도 나 보기 싫다고, 나 꼴도 보기 싫다고 막 내쫓으라고 막 이럴 때 사실 아버지 이스마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만큼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낳은 건 틀림없잖아. 그럼 아버지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는 우리를 좀 그래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도 좀 지켜주는 노력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가 막 그냥 바가지를 긁고 막 못 살겠다고 막 이럴 때 아버지는 그냥 한 말도 못 하고요. 결국 한 게 뭡니까? 물 한 병, 떡 몇 조각 그거 주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떠나는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적어도 15살 이상은 났어요. 사춘기 한참 팔팔할 때, 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쫓겨날 때 아버지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 엄마와 가서 뭐 막아주고 싸워주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어떻게 애들을 뭐 이렇게도 해준 게 아니라 아무 말하지 않고 떡 몇 조각 물 한 병 주고서는 나가라고 그랬을 때요, 쫓겨나는 입장보다 그 아버지는 더 미웠을 거라고. 우리 상황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뭐 소설을 쓰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속으로 그 울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죠? 이 사람은 보면 이스마엘은요 굉장히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이 분, 한, 원한 뭐 이런 게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차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 믿고 다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한참 뒤에 알게 됐지만 그 아이는 어쨌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뭐죠? 그 조강지처가 아니에요. 아마 세컨이나 서드쯤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뭐 자기는 태어난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 같은 학교에 전처 자식이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폈는지 어쨌든 동시에 애가 비슷할 때 나왔어. 두 아이가 같이 학교를 다녀. 이 둘 사이에 그 뭔지 모르게요. 그 아이를 보면 그 자기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 이복 형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인데 이 서로 보지를 못하는. 그리고 이유 없이 그 조강지처 쪽에 있는 그 아들은 막 그냥 얘를 무시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일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이스마엘의 그 입장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정말 가슴에 한을 품고 자라온 눈물 없이는 하룻밤도 잠자리에 들지 못했던 아마 그런 인생이 아닐까. 누구보다 귀하게 태어난 생명인데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과 그 하갈은 쫓겨나죠. 결국 쫓겨나서 자기 어머니 고향인 애굽으로 향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가다가 기진해서 먼저 아들이 쓰러지게 되고 엄마는 그 아들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통곡하죠. 울부짖죠. 한 맺힌 울부짖음이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낸들 낳고 싶어 낳냐고. 날 보러 이 영감하고 내가 뭐 할아버지랑 사는 게 뭐 좋았겠냐고. 안 그래요? 내가 이 영감하고 무슨 내가 영화를 보겠다고 살라고 그러니까 살고 자라고 그래서 자고 애가 생겨서 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21장에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해결된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 사회적으로 막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상처 많은 그 이스마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내가 태어나는 가정을 다 정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저 좋은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저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흔치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다 흔치 않아요. 뭐 내가 여러분의 그 뭐 모든 배경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 할머니들 세대 우리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배우지 못한 분들이고 가난한 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착하게만 사신 분들이거든.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사회적으로 그저 뭐 하나 내놓을 것 없고 늘 그저 그렇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예.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어렸을 때 학교에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어머니인 척 인사 피해버리는, 아는 척 안 하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예.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 한번 하지 못한 분들, 어려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어려서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근데 오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출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참 많이 따져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요, 이 출신 배경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예. 누구네 집이냐, 뭐 김씨도 보통 김씨 아니잖아요. 뭐 안동 김씨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죠?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밀양 박씨, 예. 하늘 최씨 뭐 이런. 예. 저도 그런 거 보면 조금 그 이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나 봐. 예. 최 씨는요, 최는 경주 최 씨가 양반이래요. 예. 그다음에 뭐 해주 최 씨, 예, 뭐 그런 거 아세요? 설교하다 별 얘기 다 한다 내가. 근데 저는 뭐게요? 예? 하늘 최 씨야? 그건 내가 만든 거고요. 저는 단양의 단양. 예. 나도 처음 듣고 듣는 사람도 다 놀래. 여러분 같이 지금 얼굴이 다 그렇잖아. 뭐 그런 최 씨가 있어? 예, 웃긴다 이거지. 잘은 몰라도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머슴이 아니신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머슴하는 게 아닌가. 그런 혼자만의 어떤 넋두리도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게 한국 문화 배경에서는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예.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 뭐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 하셨다. 예. 뭐 하다 할 거 없으니까 누가 그랬대잖아요. 무슨 뭐 함흥차사 하셨다고. 예. 남들이 다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예. 벼슬인 줄 알고 그게.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1.5세예요. 예,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출신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는 거죠. 자, 태어난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책임은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appen to be. 예.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 된 게 우리가 뭐 골라가지고 한국 사람 됐나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예, 그 이 뭐 한국의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우리 뭐 이 일반인들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이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성형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다 누구 닮게 성형 수술하는지 아세요? 서양 사람 닮게 해요. 코를 높이고 코를 낮추는 분 보셨습니까? 성형 수술하는데 눈을 이렇게 찢었어. 더 이렇게 그렇긴 안 해요. 눈을 동그랗게 만들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이다혜 씨네가 와서 봤는데 눈이 반달이더라고. 날 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병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내가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거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뭐 그분만 그랬겠습니까? 다 고쳤겠지. 그죠? 요즘에 또 이 안에를 찍더라고. 이 안에를요. 여기 눈꼬리가, 눈꼬리라 그러니까 뭐니까 눈 안쪽에 이렇게. 내가 오늘 설교 맞는지 모르겠다. 오늘 설교하다 말고 왜. 어쨌든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이 동경심이라고 할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오리엔탈로서의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요. 근데 우리가 날 때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내가 한국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태어난 게 내가 무슨 골라같이 나왔냐고.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아프리카 차드에서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거긴 뭐 그렇게 낳고 싶어 낳겠습니까? 낳고 보니까 그냥 거기야. 황당할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건 우리 한국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은 왜 입다라는 그 사사가 나오죠.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성경에 그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기생. 술집 여자예요, 술집 마담 아들이야. 그러니까 입다는요, 사람들에게서 항상 이렇게 소외감을 느꼈어요.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스스로 힘을 키웠다가 나중에 이제 사사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입다가. 그죠? 뭐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여러분. 가문, 부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 무시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대놓고는 안 해도 우리는 심지어 뭐 그 조그만 한국 땅에서 무슨 뭐 동쪽이니 서쪽이니 남쪽이니 북쪽이니 이것도 나누잖아요. 지방색.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사람이라 그래. 어디 출신이야.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그냥 그 학벌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껍벅 죽는. 그런 것 아니다. 그런 것 아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정말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정말 어쩌면 부끄러운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에서 뭐 내 어머니 아버지도 다 박사 출신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다 성품도 좋고 너무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낳고 보니까 아니야,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야.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그런 거예요? 뭐 그잖아요. 어머니는 완전히 뭐 춤추러 다니는 분이야. 어떡하겠어 내가. 그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 내가 뚫고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까 제가 초반에 많이 말씀드린 이유,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참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들고 살겠나? 어디 가서 떳떳이 한번 누구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노력 자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나는 해도 안 돼. 아예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림받고 광야에서 정말 아들이 죽어가고 어머니가 방성되고 하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아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할 문제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낙심한 일을 당해도 내 스스로가 나고자라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정말 망할 일입니다. 내가 인생의 나고자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다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뭐 태어나면 잘 사느냐 잘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 잘 하잖아요. 최고의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환경인 에덴에서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하는,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가문이 정말 시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문, 뭐 세상의 배경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학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일어나서 그 아들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래요. 하갈이 그렇게 막 울 때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서 너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네가 지금 거기서 방송되고 가고 울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서 네 아들 네 손으로 잡아 일으켜. 지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는데 너 일어나서 나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찾지 못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알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서, 누가요? 하나님이 일으켜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일으켜줄게. 아니요,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네 스스로 그렇게 네가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네가 죽었다고 얘기해?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데,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분입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 천국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크게 가지셔야 해요. 주님이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되나. 너 같은 게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현실 앞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아닌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장차 개발하리라. 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언제 바뀝니까? 언제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떠드는 얘기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데 why not? 왜 내가 미리 죽냐 이거죠. 왜 난 안 된다고 얘기하냔 말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마엘은 지금 그 집안 다 들춰내고 이 부끄러운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 내가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왜 안 되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거꾸로 보면 이삭이 잘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가문 좋지요. 아버지 빵빵하죠. 부족한 게 없지요. 사랑 너무너무 받았죠. 이삭에게 무슨 상처가 있어요? 무슨 여기 아픔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사랑을 독차지해서 부잣집 외아들로, 외동아들로 그렇게 큰 아들인데, 안 그래요? 상처가 있을 수 없는 애. 얘가 잘 되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못 되면 죽어야지. 그건 정말 병신이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조건은 이스마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없으니까 갈 데가. 세상 가운데서 누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마저 나를 버렸으니까, 어머니도 버림받은 여자니까, 두 모자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물 한 병, 떡 몇 조각 들고 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생겼는데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는데 그게 평생의 위로고 그게 평생의 능력이고 그게 힘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더 믿어야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맛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뭘 예수를 믿어? 그럼 이거는요 인격 수양이에요. 그냥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신앙이에요. 형편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도와준다는데, 근데 일어나는 건 내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삭이 번성하고 잘 되고 출세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야. 못하면 바보야, 그거는요. 성경은 그래서 보면요 이삭 얘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보십시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잘 읽어지지도 않네,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끝에 가서 12방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에게 브엘세바에서 축복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사람의 시작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대접을 받았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태어났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환경이냐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이 축복의 열쇠예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입은 사람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복된 사람으로 변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쫓겨난 사람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에서 그는 강력한 사냥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내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뀌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강력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없는 데서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다 줘도 다 흩어버려요. 다 망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관건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막막하고 험악한 데서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12아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다. 아들 12 낳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낳았어요? 기껏해야. 그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나 쉬어보진 않았지만, 부두엘에서 난 여자 해가지고 다 해야 10도 안 돼. 그죠? 12를 낳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냔 말이지. 비록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 아들들이 보면 12방백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다 각자가 다스리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남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12아들이 다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이스마엘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뭐 유산 띄어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이스마엘의 삶을 너무 잘하니까. 그잖아요.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따로 몰래 금반지 몇 개 챙겨줬더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자기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요, 금방 신앙을 떠나요. 교회를 멀리해요. 그때부터요. 요거 좀 돈 좀 벌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이 가정 좀 세워놓고. 안 돼. 그렇게 하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으면 하나님은 천지를 불러서라도 나를 축복하실 분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정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 없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제가 가끔 옛날에 잘 살았어요 한국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미국에 왔을 때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민 생활 시작이 마이너스 10,000불이에요.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보면 지금 저 왕 됐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예. 남이 버린 침대 주스로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가끔가다 여러분 매트리스 버려놓은 거 있잖아요. 침대 살 돈이 없어서 그거 주스로 댕겼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왜 교회 갔다 와서 교회 마치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들어가서, 그때 저희 딸 그때 걔가 한 2살 3살쯤 됐을 때 제일 싼 거 치킨 윙 1인분 시켜놓고 소다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애 먹는 것만 보고요, 혹시 남으면 뜯어 먹고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를 의지할 데가 있어요? 아무도 갈 데가 없는데,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많았던 사람들, 그 알던 많은 인맥들이요, 내가 쫄딱 망하니까, 우리 집이 쫄딱 망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비참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교회 가서요. 은혜 받아 울은 게 아니라 내 신세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앞서서 내 주머니에서 다 정말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친구들 술을 얻어먹은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다 사줬지. 그런 사람 미국에 쫄딱 망해서 주머니에 돈 1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지만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민생활 몇십 년 동안에 여행 가본 데가 없다니까요.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주님만 너무 사랑해서 꼭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유가 안 되니까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돈 좀 있어야 가잖아. 안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놀러 갑니까? 다 뭐 힘들어요, 뭐 불경기, 그러면서도 다 여름 되면 다 놀러 가더라고. 보니까 살만하네. 난 속으로 그래요. 난 못 갔다. 한 번도 가본 데가 없는데, 뭐 가본 데가 기껏해서 간 데가 산타모니카에 LA 갈비 싸가지고 가서 구워 먹은 거, 그게 다야. 그것도 몇 번 안 돼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한 게 뭐예요? 정말 저는 이민 생활에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3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다가 직장 없어졌죠.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이거만 했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었고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던데요. 나는 할 말이 있어요. 조금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뭐 서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의 마음 내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스마엘보다는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이스마엘이 온 땅의 지도자로 축복받고 그 자손들마저 다 이렇게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게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더 잘 돼야 돼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주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잠깐 보세요. 16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을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야기냐면 하갈이 임신하고 난 이후에 너무 멸시를 받아서 집을 뛰쳐나왔다가 광야에서 부르짖고, 이스마엘은 그때 복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샘물을 주신 거예요.
예, 그 샘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알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원어가요, 여러분. 예.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세 단어를 합성한 단어예요. 뭐 여러분이 이건 평신도는 알 수 없는 말인데 처음에 부엘라, 이거 부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영어로 쓰면요 beer예요. beer, B-E-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물이라는 말이에요. 운물. 아마 beer라는 말은 거기서 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요.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운물이냐? 라하이라는 말은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로이, 나를 보신다,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의 운물인, 분이 주신 운물인,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 주신 우물이에요. 우물. 지금 이 보통 우물이 아니야. 무슨 우물? 살아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 왜 성경에서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버림받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을 마시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면, 그 은혜를 내가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축복된 삶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잘것없이 출발해도, 별 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어쩌면 저주스러운 가정에서, 부끄러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샘에서 나온 샘물을, 은혜의 샘을 내가 먹으면, 마시면 달라져요. 변할 수 있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 가운데서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두메산골에 버스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버스 타러 나가려면요 3시간에서 4시간 걸어 나가야 된대. 그런 두메산골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세요. 환경적으로 보면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요, 전 세계를,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 할 수 있다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뭐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별거 아니죠.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귀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 얘기 만들지 말고. 제가 뭐 김삼환 목사님 얘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두메산골에서 그렇게 자랐답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정말 저녁만 되면 깜깜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머니가요 자기 이름은 누나가 맺히라고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자는 귀하게 난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너무 귀한데 이 아들 죽을까 봐.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아들 교회 데리고 다니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안 죽는다고. 참 말을 잘한 거지 누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요 신앙도 없는 분이 아들 때문에 그 먼 길을 주일만 되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애를 그냥 둘지 않고서 그 핍박은 말도 못했죠. 뭐 야단 맞고 뭐 욕 먹고 매 맞고 막 그래도요 어머니가 아들 살려야 되니까 절간으로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키운 아들이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잖아요. 원래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나가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뭐 명일동 뭐 버스 정류장, 그 버스 종점이라면 그 옛날에 버스 차장들 있는데 거기 가서라도 목회해 보려고. 거기가 지금 명성교회 자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누가 알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많이 힘들었지만, 광야 같은 세월이었고 정말 버림받은 세월이 있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눈물로 나가고 그냥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제가 그 감정도 압니다. 예, 한 번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예, 그 교단에서 모이는 노회를 갔답니다. 내장산으로 갔대요. 또 노회에서 전부요. 갔는데 다 뭐 세미나를 하고 뭐 집회를 하고 다 하더니 하루는 아침 일찍 내장산 전부 관광 간다고 올라갔는데 본인이 갈 수가 있어야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서 온 내장산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관광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갈 형편이 안 되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혼자서 다른 목사님들 다 갔는데 여관방에 혼자 있었대요. 혼자. 그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답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뒹굴뒹굴 하다가 안 되겠대. 찬송이라도 불러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요, 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이거를요 수백 번 불렀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요. 그렇게 수백 번을 부르는데 막 갑자기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끗이 고침 받았대요. 네, 내장산 본 거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난 우리 성도님들요,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거든. 사실요 너무 정말 우리가 가진 게 많거든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있거든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 절박함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여러분 이삭 귀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예. 근데 일은 누가 치는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매달린 야곱 같은 사람이 일 만드는 거예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힘들 때, 정말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산다니까.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려 주신다니까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17절 18절 보십시오. 25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맨 끝에 보면 맞은편에, 그 모든 형제의 이것은 구드라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배다른 자손들의 그 반대편에 이제 그 자리를 잡았다, 거하였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뭐 이락, 시리아,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 같아요. 네, 그들의 조상인 것 같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뭐 미국에서 많이 그러진 않지만 너무 그거를 내세워요. 나 어느 집 자식이야, 우리 어떤 가문이야, 무슨 김씨야, 무슨 이씨야, 무슨 뭐 이게 너무해요.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서 한국에 가면요, 뭐 줄줄이 꽤 누가 뭐 그때 그 사람 옛날에 장관했고 국회의원 했고 뭐 했고 다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몰라, 자기만 알고.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만 걷으면 두 다리만 거치면 다 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너무 이런 그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안 가서 그렇죠. 한국에 살 때는 다 있었잖아요. 누구도 알아, 누구도 알아, 다.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잘 알아. 이건 사실 열등의식이에요. 내가 그 사람 잘 알아면 뭐해, 그 사람이 날 잘 알아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요, 미리부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약할수록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얌전하게 점잖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싸납게 해야 합니다. 다 깡패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의 열정은 있어야죠. 매달려야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순하게 키웠어. 진짜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순하게 만들었어. 좀 싸납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교회 기도를 해도 막 쫙 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점잖아. 뭐 별로 구할 게 없어. 답답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 무슨 거기서 기적을 봐요? 무슨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봐 거기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 오늘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어디서 태어나고 출신이 뭐냐보다는 결과가 중요해. 아무리 그럼 뭐해? 뭐 양반 아니라 양반 할아버지면 뭐하냐고. 지금이 중요하지. 우리 뭐 양반은 겹불도 쬐지 않고 뭐 가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죽어도 뭐 가서 얻어먹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보는 거지 뭐. 누가 알아줘요? 현재 모습, 과거의 모습 봐서 우리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금 신앙생활 우리가 바뀌면서 오늘부터 제가 이삭 얘기인데 이삭은 한 번도 얘기 못하고 이스마엘만 하고 끝납니다. 이스마엘 오늘 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할 거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바깥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 기도하셔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 뭐. 정말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꼭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진 않았어요.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후렴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같이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셋넷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지금 방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스스로를 비관하시고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만 붙들면 정말 하늘문을 여서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여 보여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사람인지를 주여 분명히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이, 내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빗잠하고 저녁나 할지라도, 아버지 이스마엘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주여 빗잠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나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번도 떳떳하게 내 출신 배경을 내가 자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아버지 의기소침해집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의 환경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코라바 산다라바 코리아라바 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성도님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어들려 간구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한전히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 이야리야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리 야리야리야리야리야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등의식을 내어버리게 놓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자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 낙심감 상실감 모든 것들을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레 예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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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지만 우리가 온전히 매어달려 주여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만 온전히 간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매어달려 간구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차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identi티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여 자신있게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당당히 설정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카라바 예라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자랑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코라바 오 마카라바 예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 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야 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마카라바 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마카라바 예라 올라라바라바 카라바 예라 올라라바라바 카라바 예라 아버지 방성되고 가다가 아버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 같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삶이 역경이 저하고 힘들고 어려울 할지라도 주여 지금이 주를 만날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 주여 오늘 부르짖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약속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응답하게 도와주고 한들을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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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눈을 감으신 채로요 주목을 꼭 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우리 5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히 이 시간에 마음을 조금 갖다 듣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바꿀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어머니가 몸부림치며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정말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우리 조용히 정말 주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평화로다. 아버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손을 드신 채로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온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버지,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온 마음을 다해서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은혜. 아버지, 은혜,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축복일세. 축복일 하늘 위에서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아버지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 삶을, 내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여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여,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마 약속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영혼의 시간, 이 시간 우리 사는 영혼들이 충만하게 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마 거라바 산다라마.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를 사모합니다. 주여 너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여 나가 갈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마카라바 손나라바 코라, 오라바라바 케야라바 코라바라바 야라바 야라, 오라바라 키야라바 코라바라바 야라야라야라,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라 야라야라야라, 할렐루라바 카라바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야라야라야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받았던 그 음성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버지 하면 내가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현실 속에다가 좌절하거나 상방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내가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아버지 하면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라바 거라바 야라바 오라바라바 기야라바 거라바 나의 가는 길 아버지 하면 주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 코라바레 올라라바라바 코라바레 모카산다라바 코라바레 모라바라바 카라바야라바 주여 주께로 메어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밤에 은혜 받을 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을 자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절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 주님 앞에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드립니다. 오 마카라바이 선대를 바꾸는 주님 앞에 드려진 마차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두 무릎으로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코라바라바리아르리아르바 모라바 시아라반다라바 코라바레리아르리아르리아르 올라라바라바 기아라바 코라반디리라바 산다라바 코라카카니아 모타산다라바 기아라 칸다라바 코라바리아 오산다라비야라바 코라바레리아르. 아버지 내 사랑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시간 앞에 주여 두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 코라바레리아르리아르리아르바 야라바 손다라바 코라바레리아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레리아르. 아버지 야라바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 주님만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오라바카라바 산다.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여,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 앞에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라바 코라바 산다라바 코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 아버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아버지, 평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갈이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식을 이렇게 세워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꿔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힘든 가운데 그에게 번성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무릎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